악의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당하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충만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성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악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4장 494장 마체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후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후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후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느라 후송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서주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가 없는 자라도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빈손들과 앞에가 빈손들로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295장 날로 더욱 귀하다. 484장입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손만내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손만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배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 참 귀하셔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만 내 맘에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24일 날 우리 셀별 우리 교육부서와 같이 찬양 우리 발표회 가시는 각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까지 우리 셀별 셀 리더들은 뭐 할 것인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비가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남전도에 우리 회장님에게 그렇게 이번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서 준비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야무지게 하십시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외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여러분 좀 잘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 몇 구절만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8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딸이 키가 부쩍 커서 이렇게 바지를 좀 사려고 휴연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1층에 가니까 아주 기막힌 장면이 있더라고요. 점집이 3개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젊은 사람들이 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점집. 오늘 이야기가 오늘 그거와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LA 타임즈에서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면 하나를 이렇게 기록한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 근대성과 최첨단으로 구성된 현대화된 나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의 60%가 점집을 찾고 있어 불황을 모르는 비즈니스가 점집이다. 바깥에서 보이는 한국 사회는 거기에서 극을 달리는 모순투성이다. 미용 성형과 점술은 한국에서 국가적 강박증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성형수술은 이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관상학이 가미된 성형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상학적으로 좋은 얼굴을 만들면 잘 산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예쁘게만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한대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를 바꿔야 한다. 우리 여러 대통령들이 바꿨지요. 지난 한국의 대선 때 용하다는 역술인 집이 정치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외국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최첨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낸 LA 타임즈에 실려있던 기사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IT 최강국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한국 사회인데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학 문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점술이, 이렇게 점집이 무속인들의 집들이 더 번창하고 있다는데 외국의 여러 외신들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조사에 따르면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인의 점술인, 역술인과 이렇게 무당들을 다 합해서 수가 대략 작게는 40만 그리고 많게는 50만이 된대요. 그럼 김해 시민 전체만큼 뭐가 있다고요? 무속인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한국 성인의 80명 중에 1명이 누구라고요? 무속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술 시장에 점으로 이렇게 하는 돈이 얼마나 유통되어지냐면 1년에 약 2조 원이 이렇게 점을 치는데 이렇게 소비가 되어진대요. 엄청난 돈입니다. 2조 원. 예.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왜 점집에 갔느냐? 자신에게 닥칠 길흉 화복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장차 자기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재앙은 피하고 축복은 이렇게 축복된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점장이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의 길흉 화벽을 예견한 것을 듣고 위안을 삼고 그리고 그 점을 봄으로 이렇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뭐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냐면 미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닥쳐올 환란에 대한 일어나지 않는 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무속인들에게 찾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성경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죽는 장면은 25장에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딱 죽고 나서 사울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새롭게 가려고 하는 일말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이렇게 가장 좋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거기에 대하여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그 땅에서 다 추방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수넴 땅에 진을 친 거예요. 그때 누구의 마음이 두려워졌냐면 사울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 자,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사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오늘 두렵고 떨리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그 사건을 보고 이 위급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보고 이 사울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방법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갔죠?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무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무당이 나오고 신접한 여인이 나오고 뒤에 보면 박수가 나오죠.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왕은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의 초대 왕이고요.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통일되어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내 아주 혁혁한 공헌이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무당에게 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무당에게 갑니까? 사울의 근본적인 이 문제점이 뭐냐? 이런 사울은 항상 이렇게 이런 모든 병에는 이렇게 겉으로 피부가 뭐가 되어지든지 여러 가지 병이 나오면 이런 그 전에 이미 그 병이 일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잡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늘 사울은 어떻게 했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만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불순종이었습니다. 28장 18절에 보면 이런 앞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28장 18절에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상한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켰었던 뭘 따르지 않았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늘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100%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늘 다른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의 길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 동물의 소들이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책망하게 되어질 때 사울은 어떻게 하죠?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기를 거적하고 자기의 잘못된 이런 책임들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정직하게 그에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른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으로 그의 온 가슴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다윗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오늘 극기하는 최고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무당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결국은 오늘 신접한 자가 불러낸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뭐하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것이죠. 그 영이 올라왔는데 그 영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그 영 앞에 엎드렸어요. 그 영 앞에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더란 것이 오늘 겉으로는 사무엘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영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에게 사무엘이 은혜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선지자가 살아있는 선지자보다 자기에게 더 도움을 줄 것처럼 오늘 그에게 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절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자신을 어떻게 하냐? 속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떤 것이냐면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내시죠. 세 가지를 보내요. 하나는 전쟁을 보내고, 하나는 질병을 보내고, 하나는 전쟁,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하나 뭐죠? 기근을 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룰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루고 있을 때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다른 것에 대하여 이렇게 찾고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사울의 문제점으로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가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오늘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자기의 마음이 위선은 감춰놓고 진실은 감춰놓고 다른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본질은 고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더란 것이죠. 그런 데는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응답을 안 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그렇게 응답하시죠. 꿈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림과 둠빔은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어부복에 보면 에봇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에봇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생긴지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주사기로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기능을 했냐면 이렇게 우림과 둠빔은 빛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인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내면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제비를 뽑을 때 이 우림과 둠빔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가부를 묻는데 쓰는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더라고요?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더란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냐? 회개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전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그때 여러분에 닥쳐오는 많은 환난들은 여러분 인생의 늪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깊숙이 빠지는 웅덩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회개하고 정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장하고 어떻게 하냐면 뒤에 보면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신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체를 가면을 이렇게 가리고 분장내에서 가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불러 올리라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사울이 어떻게 쫓아낸지 알지 않느냐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너의 생명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명시하겠는데 너의 생명이 안전하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으로 하여금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올라오죠?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로 구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 신접한 자와 이 무당대로 쫓아냈다는 것은 사울이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그런 선한 행동과 의도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지질이 안 하는 학생이 이렇게 무슨 시험 치러 갈 때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받고 가면 이렇게 마치 시험을 잘 칠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사울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것이죠. 본질적인 가슴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 그분을 향한 정성된 본질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의식을 덧입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살다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 대하여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개업, 식당 개업, 무슨 개업한다면 이렇게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그때는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지 딱 이렇게 하고, 또 앞에 금일봉 해가지고 개업 감사헌금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들 가면 또 뭐 하죠? 본질, 진실은 얘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죠. 그거 가지고 소칠 필요는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종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헌금 찍 냅니다 해서 그의 사업이 이렇게 숭숭 이렇게 잘 풀려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야 얼마나 쉽겠어요. 무당하고 목사하고 다른 게 그럼 뭐예요? 무당이나 목사나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큰 기업체, 제가 이렇게 도시에 가면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들이, 예수 믿는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에 초청해. 그리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렇게 직원들 잔뜩 모아놓고 예배 딱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일봉을 이렇게 두둑하게 넣어서 이렇게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위안을 가진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금일봉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그의 기업을 축복하고 그의 사업의 터전을 번창하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미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본질은 여전히 감춰진 채 뭘 하고 있죠? 표면적인, 외형적인 이렇게 신접한 자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어디 가죠? 신접한 자에게 또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 변장하고 같지만 결국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당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 되면 참 서글픈 이야기지만 무당이 고백을 하는데요, 80%가 기독교인이래요. 점치러 오는 80%가 기독교인이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많이 안 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조 원이 되는, 적어도 한 1조 5천억은 아마 기독교인이 그 무당에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래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래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럽혀집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엄난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끊어버린다. 무당에 가는 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난,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27절에 곧 돌로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왜 사울이 죽었냐?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생명이 빨리 끊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것이 큰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대하 33장 6절을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과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결국 무당들이 많아지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에 가면 복례동부터 시작해서 그 옆쪽에 가면 이렇게 한 집 건너 무당집이 이렇게 줄비하게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포동에 가면 영화관 뒤에 가면 이렇게 먹자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집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무슨 점집부터 이래서 젊은 여자 이렇게 줄비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상 야릇한 옷을 입고.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안 가야죠. 그래야 스스로 자멸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80%가 이렇게 먹여 살린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는 사람 여기에 오기나 왔겠나? 주여.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사야는 박수와 무당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절거리며 속삭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에게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박수 무당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복화술이라 그러죠.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않아야 되느냐,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15장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마치 성경은 누가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 사울 앞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도대체 누구냐? 보십시오. 신접한 자가 불러낸 사무엘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령입니다. 왜 거짓령이냐? 이런 신접한 자가 접촉하는 대상은 누구죠? 귀신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의 신접한 자가 하늘에 가 있는 사무엘을 이렇게 지가 끌어내린다. 여러분, 무당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일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가 뭔데? 천국에 잘 가가지고 있는 그 사무엘을 지가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지가 뭔데?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가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 못 끌어내립니다. 어째 끌어내려요, 어째? 지가 뭔데, 지가? 천국에 가 있는 그 사무엘을 이 신접한 무당이 어째 끌어내립니까?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사무엘은 누구라고요? 거짓령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거기 보면 22장과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오늘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딱 정해져 버리죠? 사람이 딱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 이렇게 저희 고모님이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제가 아직까지 신학하기 전 저를 앉혀놓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부터 다녔는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이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고모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은 귀신 얘기 같아요. 들어보세요. 12시가 됐는데, 깜깜한 밤이었는데 12시가 돼서 택시 운전사가
운전을 딱 해가는데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태워줬대.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에 내려주냐면 이렇게 그 제사 지내는 집 앞에서 거인이 내리더래. 그래서 운전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여자에 대하여 뭘 지내고 있더라? 제사 지내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제발 지내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잘한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이렇게 부흥회 할 때마다 단골 레파토리로 쓰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제사에 대한 간증이거든. 그래서 그 간증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장손인데 이렇게 제사에 대하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더래. 그래서 제사 자리는 가지 않았지만 부모님에 대하여 불우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이 무겁더래.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한 번은 자기에게 큰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에게 어떠한 그림을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 번은 어떤 제사 잔치 자리에 이렇게 그를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빨랫줄도 이렇게 걷어놓고 귀신이 아마 빨랫줄 해놓으면 가다가 넘어지는가 봐. 그래서 빨랫줄도 이렇게 영이 뭐 걸리고 하여튼 빨랫줄도 이렇게 다 걷어놓고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제사상을 이렇게 딱 차려놨대. 그런데 그의 앞에 보였던 기괴한 현상이 뭐냐? 시커먼 영물들이 이렇게 시커먼 그 앞에 보였는데 새까만 이렇게 사람은 아닌데 시커먼 영물들이 100만이나 넘는 엄청난 이 영물들이 그 제사상 위에 북치고 잔죽쳐 떠들고 놀고 막 온갖 추잡한 일을 이렇게 다 하더란 것이.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 제사할 때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 제사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그의 눈앞에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이게 제사하는 것이 영이 이렇게 구천을 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와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가 그 장면을 보고 깨닫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딱 접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그분이 이렇게 부흥에 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뭐라고요?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로 나타났던 이 사무엘도 이렇게 사무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가 나타났다고요? 다른 거짓 영들이 사무엘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란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이 뭘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입고 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이. 이루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도 무슨 천사로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기에 대하여 뭐 할 필요 없더라고요? 속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이 절했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무엘을 보고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오늘 사단 마귀에게 엎드려 넙죽질하는 장면을 오늘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영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신접한 자가 불러낸 사무엘이 올라온 장소가 뭐냐? 여러분 28장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오늘 여러분이 한글로 읽을 때는 이 본문을 잘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신접한이란 것이 신접한 자와 같은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오브입니다. 오브. 히브리어로 오브인데 이 단어는 죽은 자의 영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구멍을 가립니다. 구멍. 그래서 이것이 수메르어에도 있고요. 아카드어에도 있고 우가릿어에도 동적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는 구멍과 죽은 자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구멍, 신접한 요 자체가 구멍이라는 얘기죠. 구멍. 그리고 이것이 죽은 자의 영이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수메르어에서 나오는데 오브는 죽은 영혼들을 밖으로 소환해낼 수 있는 깊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이렇게 땅 가운데 이렇게 죽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소환해내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구멍을 얘기한다. 구멍.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어디에 나 있는 거지요? 땅에 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원문대로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구멍으로부터 오버로부터 구멍이 오버거든. 이 구멍으로부터 뭐하라? 점을 치라. 그래서 구멍으로부터 이렇게 무속인데 이렇게 점을 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오는 것이 어디에?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또 어디를 보냐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오리리까.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 오죠? 하늘에서 오죠. 하늘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것은 어디에? 천국. 그래서 삼층청 하늘이라 그러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불러 올리죠? 불러 올리는 것은 밑에서 불러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그리고 13절에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요? 여러분 원래는 어디에서 와야 되죠? 사무엘이 오면 하늘에서 와야죠. 그런데 땅에서 장소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오늘 18절에 이렇게 멸망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그러면 사울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지요. 그럼 지옥에 함께 있는 그거는 도대체 누구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무엘이 아니죠. 그러면 오늘 함께 있으려면 사울이 어디에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전통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사울이 가는 것은 지옥이지요. 그러면 지옥에 같이 있는 것은 사무엘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건 메시지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 영이 올라온 이 영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다릅니다. 내용이. 여러분 잘 구분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 영이 어떻게 사울을 몰고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내용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은 맞지요. 내용은 맞는데 오늘 여기에 가만히 보면 16절과 17절에 사울이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죠? 절망과 사설로 몰고 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메시지는 뭐죠? 심판을 쫙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왜 심판을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또 뭐가 같이 나오죠? 회복에 대한 약속이 같이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결국은 심판을 얘기해도 그 심판의 핵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야기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몰고 갔냐? 절망과 완전히 좌절하게 몰고 가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오늘 다르게 내용은 같지만 흐름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발언형이 아닙니다. 진짜 사무엘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초점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회개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나서 이런 가룟 유다처럼 그러죠. 가룟 유다를 이렇게 넘어뜨릴 때 제일 처음에 유혹하는 자로 선생을 팔게 합니다. 막 선생을 파는 마음을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오히려 자기와 동력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유혹했던 요놈이 오히려 이 가룟 유다를 괴롭히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전통적인 수법이란 것이죠. 결국은 처음에는 스무스하게 일을 했다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18절과 19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사무엘이 죄를 지을 때 사울이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아말렉을 이렇게 소를 이렇게 살찐 것을 남겨놓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느슨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뭐죠? 죄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하고 있습니다. 더 과장해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완전히 절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기본적인 흐름 방식과 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분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보십시오. 왕상 21장. 아이고, 빨리 한번 보십시오. 왕상 21장 20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21장 20절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시는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야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런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쫙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다윗 이 아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가장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아합을 비교하면 누가 더 악한 사람이죠? 아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범죄는 사울의 범죄에 비해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온 나라를 이렇게 우상으로 물들게 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오며 또 풀이 죽어 다닌 그 심판을 듣고 나서 아합이 불쌍하게 옷을 다 찢고요. 그렇게 예로부터 악한 왕이 없는데 옷을 다 찢고 풀이 죽어서 이래 다녔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라고 하면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예로부터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겸비하니까 불이 푹 죽어 다니는 거. 하나님의 그거 불쌍해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나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 모습, 그거 보고 뭐 하더라고요? 아합 시대에 진노를 내리지 않더라는 것이.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도록 오늘 거짓 선지자, 이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 거짓 영은 뭐하고 있더라고요? 사울로 하여금 마지막으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뭐하지 않죠?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크심을 뭐하고 있죠? 감추어버리고 가려버리더라. 완전히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 절망으로 데려가 버리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거짓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고요. 도적이 이렇게 거짓 영들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는 많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법까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다음에 요거에 이어서 2탄으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5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절개하시며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십니다. 주께서 뭐가 후하시다고요? 사죄하시기를 절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이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꿇어 엎드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아합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온 나라에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안 했죠? 어려운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이 빼앗았습니까? 많은 어려운 선지자들 여러분이 잡아서 죽였습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게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벨처럼 악한 마누라를 데리고 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크심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렇게 뻗대지 말고 다른 방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호소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취미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미생활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취미생활도 못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까? 여러분 타락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상실이 되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재미없고 매사가 이렇게 귀찮아져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모든 네트워크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꿈과 이런 것들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교통이 좋기 때문에 다른 대용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바꿔갑니다. 그런데 바꿔가는 대용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꿔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뭐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본문 가운데 사울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나타난 사무엘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완전히 속여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많이 찾고 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484장 우리 한 절만 찬양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